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마저 편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기도합니다. 내 가족에게만 축복을 구합니다. 내 친구에게만 은혜를 빕니다.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기도일까요? 당신은 오늘 아침에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당신의 기도 목록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아들됨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영웅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높은 경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내 사람만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기심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람의 유익만 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내 가족의 성공만 바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욕망을 향한 주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의 범위가 우리 신앙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사랑의 범위가 당신의 집안에서 멈춘다면 당신의 하나님도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욥을 정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욥이 자기만을 위해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어. 나는 아직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당신의 기도 목록에는 누가 없습니까? 당신을 비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과 경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마저 차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빕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빕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누군가를 제외시킬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합니다. 우리는 내 사람만 챙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신의 기도가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당신의 기도 목록을 점검하십시오. 거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당신의 기도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을 추가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기도하기 싫은 사람을 추가하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추가하십시오. 이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없어.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시작하십시오. 순종이 먼저이고 감정은 나중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이 변합니다. 당신이 그를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를 위해 복을 빌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사랑의 감정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 당신이 변합니다. 당신의 영적 시야가 넓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크기로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사람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은 화해의 통로가 됩니다. 당신은 용서의 도구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편한 기도만 합니다. 우리는 안전한 사람만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당신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이 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위선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가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가 먼저입니다.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편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모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지도자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반대하는 정치인도 포함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내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기도로 표현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당신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친한 교우만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구역 식구만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성도입니다. 당신과 다투었던 성도도 포함됩니다. 당신에게 실망을 준 성도도 포함됩니다. 당신을 오해하는 성도도 포함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지체만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함께여야 합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당신을 힘들게 하는 동료를 위해서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은 그곳의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당신이 깨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직장입니다. 당신의 학교입니다. 당신의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J.I.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은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이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옆집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마 그의 이름조차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신 옆에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같은 건물에 사는 타인일 뿐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교회를 넘어서야 합니다. 내 나라를 넘어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은 선교 명령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 명령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종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며 기도는 그 빛을 비추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부담스럽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집니까? 시작은 작게 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을 추가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지 않던 한 사람을 추가하십시오. 내일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당신의 기도는 넓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멈추지도 마십시오.
계속 확장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의 신앙은 정체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유아 상태에 머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는 넓은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원수까지도 위해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의 표시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클수록 더 많은 은혜를 담습니다. 당신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당신의 기도 목록을 확장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십시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보다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 성벽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다고 느낍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합의하시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를 거역했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도,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이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이 받은 사랑이 이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목사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 누군가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기도를 멈추십시오.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니라 막힌 길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입니다. 넓은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은 당신을 묶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분노는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슬이 끊어집니다. 당신이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이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입니다. 내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확장하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포함시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좁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넓은 기도는 넓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기도를 멈추겠다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겠다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화해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중보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도 목록에 한 사람을 추가하십시오. 당신이 가장 기도하기 싫은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계속하십시오. 모레도 계속하십시오. 이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평생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기도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기도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애착입니다. 참된 사랑은 원수까지 품습니다. 당신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한 기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아간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